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맹렬하게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놀랍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잡고 칼과 창을 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춘 것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무기가 별로 없는 자들이 많은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승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때에도 그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을 끌고 왔죠. 기드온이 다 긁어 모아도 3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무 많다.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언제까지 보내셨습니까? 300명 되기까지.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에는 산술적으로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숫자죠. 비빌 수가 없는 그런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셔야 이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승리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구원의 승리이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세운 곳이 에벤에셀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집결했던 20년 전에 판판이 깨졌던 그곳이 에벤에셀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 자체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에벤에셀에서는 이 백성들이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아니 과연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땅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군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고통과 슬픔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은 무엇인가?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첫 번째 에베네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예수 처음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실패의 연속이고 거룩하지 못한 넘어짐의 연속인, 그에 따른 수치와 고통을 항상 맛보는, 과연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존귀함이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거룩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름뿐인 거룩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완전한 의로움과 충만한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신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보호하심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이 신부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어요.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영화로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충만한 교회, 거룩한 신부요 자랑스러운 신부로 반드시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 손에 대해서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가실지 믿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든 시간 위에,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참 아름답다고 하신 것이, 이 교회를 그러한 관점에서 흠이 없다고 하신 것이, 신랑이 그 아름다운 신부를 보듯이. 아가서 4장 7절 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보시는, 지금 교회를 보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엽고 흠이 없구나. 주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 안팎에 있는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멸해 가시는, 그것을 없이 하시는, 우리 모든 속에 있는 흠과 점까지도 주님이 없애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대적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랜 시간 죄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학대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 죄의 지배를, 그 압제와 학대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편안하게 여기며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학대에서 혹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떨쳐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굴복시켜 주셔야, 물리쳐 주셔야 이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망각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많은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도우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망각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망각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많은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도우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온 천하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시는,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일어나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승리를 밟아가고 확인하는 전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무력화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원수를 결박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싸움터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싸움이 주님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이 온 자기 힘들을 다 동원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죠. 다 이끌고 나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발하여지는데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볼 땐 두렵죠. 온 힘을, 그들이 하나로 힘을 결집해서 아마겟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 왜? 거기에 마지막 7번째 심판의 대접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모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하나님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끝난 것 같고 두려워서 몸서리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십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것,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 그들이 대적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되었다, 때가 되었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구원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이 반복돼요. 우리가 내일 살필 말씀이지만 15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반복이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이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그랬어요. 그래서 에그론과 가드 그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땅 일부분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지배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즉각적으로 군대를 투입한 것입니다. 빼앗았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일부를 빼앗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백성들 성읍 일부, 거주민 일부를 빼앗는데 그쳤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블레셋의 목적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호시탐탐,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심에 그랬죠.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압제와 통치와 학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빼앗기고 그 모든 소유들이 빼앗겨진 그것을 원통해 하면서 그것을 도로 찾고자 애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만 회복되면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의 말씀만 회복된다면, 주님의 말씀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굴복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손으로 대적들을 굴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면 대적들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지배 아래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빼앗기고 사람을 빼앗긴 것을 원통해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겨진 것을 원통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차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밭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를 받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쉽고 원통한 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사람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상실되는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하는, 물론 우리의 자격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내려주길 원하시는 성도로서 합당한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우리가 담아두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원통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주의 말씀만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화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라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보니까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서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무서운 그런 족속이고 아모리 사람들은 이 동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동쪽 서쪽에서 이 강포한 이 백성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것이죠.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힘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은혜가 있어야 사랑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화평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화평할 수 있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로지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무차별적인 이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채우실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다시 찾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화로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싸움 안에 들어가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손으로 항상 지켜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을 때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성도들의 인내를 아시고 환난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실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먼저 말씀과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거침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 아픈 자들 오늘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에 낙심되고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의 그런 안식과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을 기다리고 치료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교회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모든 성도들 각 사람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